정자 경례. 반갑습니다. 저희가 5월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싱그럽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고 감사 보훈을 다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또 스승의 날, 많은 기념할 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5월에 활기찬 그 기운과 함께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다 건강하게 활기찬 삶이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첫째 주는 교단 법회를 보는데요. 정상적으로 저희가 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좀 공부하는 거라든지 또 단원님들끼리 단활동하는 것이 아쉽긴 합니다. 특히나 지금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에 의하면 이번 달에 출가일을 공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에 보비 등급을 다 했기 때문에 또 연이어서 또 똑같은 말을 하기에 그래서 지금 요음품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복수한다 생각하시고 교화단 마음 공부의 책자에 나와 있는 그 공부 내용은 단원들끼리 또는 개인적으로 복습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음품 30장 본문을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전서 320쪽 요음품 30장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서 320쪽입니다. 네, 펴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라. 두 번째 과제는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줘라.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나의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마음 가운데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에 관한 것인데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악한 마음, 독한 마음, 이 마음을 넣어서 생각을 보통 해왔죠. 그런데 악한 기운, 독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먼저 우리가 악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선한 마음의 반대겠죠. 그리고 악한 마음은 보통 나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한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 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삼독심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독심이 탐심, 진심, 치심을 삼독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 탐심, 지심, 치심, 삼독심을 말하지 않아도 독한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남을 해치려는 마음, 이 마음이 보통 독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악심, 독심, 이것은 모두가 다 죄를 짓는 마음, 이것이 이제 악심과 독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본문에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단어 그대로 보면 악한 기운은 악기, 독한 기운은 독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악기와 독기가 어디에 있다? 마음 가운데 있다. 마음에도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돼요. 마음에도 기운이 있다. 보통 우리가 심기가 불편하다, 심기가 편하다라는 말 쓰죠. 그 심기라는 것이 마음의 기운이거든요. 한문 그대로. 그래서 심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나의 마음의 상태 또는 기분, 이것을 우리는 심기라고 얘기를 해요. 한문으로 그 기운 기자 아시죠? 그 기운 기자가 힘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에너지를 말을 하는데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운은 뭉쳐요. 그러죠? 기운은 뭉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운은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기운이 뭉친다고 하고 기가 이동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 몸에 있어서도 기가 뭉치기도 하고 기가 이동하기도 해요. 몸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있어서도 기가 뭉치기도 하고 이동을 하죠. 정산 용사님께서는 원리편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에 대해서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는 만유의 생기로서, 생기는 살아있는 기로서 그 개체를 생동케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관점에서 보면 기는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는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는 뭉치기도 하고 이것저것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음과 기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심즉기, 마음이 바로 기이다라고 하는 심즉기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기운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뭉쳐지기도 하죠. 마음을 뭉친다. 그리고 마음이 뭉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마음이 그대로 머물지 않고 마음도 움직이죠. 이리저리 마음도 움직여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기공에서도 심도 기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기가 간다. 그렇다면 기를 운용하는 주체는 뭐가 될까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기의 주인이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 기가 반드시 이동한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교수님들 저를 보시고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세요. 세게 꽉 쥐어보세요. 자, 이 주먹에는 기운이 지금 뭉쳐져 있는 거죠. 네. 뭉쳐져 있지 않으면, 기운이 뭉쳐져 있지 않으면 주먹을 쥘 수가 없어요. 네. 자, 이 주먹에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리고 내가 이 주먹을 꽉 쥐어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뇌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갔기 때문에 기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먹을 친 거예요. 자, 주먹을 좀 펴세요. 딱 놓으세요. 자, 이렇게 펴셨죠? 주먹을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주먹 스스로 지가 펴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마음이 자, 펴라 해가지고 편 거예요? 마음이 야, 이제 손 놔 해가지고 펴진 거죠? 주먹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펴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마음의 기를 한번 접목을 시켜보게요. 방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간다. 기억하시죠? 내가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기운이 뭉칠까요? 악기가 생겨요. 내가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독기가 뭉쳐 생겨요. 그래서 악기와 독기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기는 만유를 생동케 하는 힘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악기는 무엇을 할까요? 예, 맞아요. 악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독기는 독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과 기운과 행동이 딱 일직선으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악기와 독기는 단순히 한 번에 그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악기와 독기가 얼마나 뭉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달려 있어요. 요즘에 앞으로는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기름을 떼지 않고 전기로 이제 전기 자동차 시대가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전기 자동차가 한번 충전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00km가 간다고 생각을 해보게요. 전기 자동차를 한번 충전하면 300km가 가요. 그러면은 그 충전 게이지가 0이 될 때까지는 300km를 갈 수밖에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나의 마음의 악의 에너지가 300으로 딱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300이 다 다를 때까지는 나에게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악의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악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운을 통해서 계속 나는 무엇을 한다? 악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에너지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내가 힘이 세면 저 사람을 내가 끌어올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악기는 악기끼리 서로 어울려요. 도끼는 도끼끼리 서로 어울려요.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악기가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 달라붙어요? 다른 악기들이 다 달라붙어. 자석이 철을 다 빨아들이듯이 내 마음이 도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도끼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무리 내가 선심으로 선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뭉칠 대로 뭉쳐가지고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그 악기와 도끼를 이길 힘이 없게 되는 거죠. 대종경 용품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나타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종경 선해록의 생사인과장 1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심이 곧 천심이다. 그런 거로 마음이 화평하고 순탄하면 천지에 화평하고 순탄한 기운이 모여들고 마음이 불평하고 악독하면 천지에 불평하고 악독한 기운이 모여드는 것이다. 이때 천지라고 했지만 이 보이는 물리적 세계인 천지의 기운도 기운이지만 숱한 사람들의 그 악기와 도끼가 모여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그 기운 뜨는 거 보시는 분 있으세요? 기운 뜨는 거 보신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기운 뜨는 것이 뭐 하겠구만 이것이 기운 뜨는 거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 기숙사 학생 때 특히 먹는 기운을 잘 보는 학생들이 있어. 2층에서 라면을 끓였는데 1층에 있는 사람이 올라와. 어떤 기운을 보고 올라오냐면 라면 끓이는 기운을 보고 올라와. 용케 올라와. 기운 뜨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기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운 뜨는 것을 본다. 그러거든요. 그 기운에는 크게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있겠죠.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천도품 2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들의 기운 뜨는 것이 각각 다르나니 이 가운데에는 수양을 많이 하여 탁한 기운이 다 가라앉고 순전히 맑은 기운만 오르는 사람과 맑은 기운이 많고 탁한 기운이 적은 사람과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이 상반되는 사람과 탁한 기운이 많고 맑은 기운이 적은 사람과 순전히 탁한 기운만 있는 사람이 있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욕심이 많을수록 그 기운이 탁해져서 높이 뜨지 못하나니 그러한 사람이 명을 마치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가 되기도 하며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탁한 기운과 맑은 기운이 있는데 그것이 맑은 기운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반반인 사람도 있고 오히려 탁한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욕심이 많을수록 어떤 기운인 거예요. 기운이 탁해져서 그러니까 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검은 기운이겠죠. 가라앉는 기운이에요. 높이 뜨들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천도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명을 다하면 어떻게 되기 쉽다? 사람 몸을 받지 못하고 축생이나 곤충의 무리가 되기 쉽다. 우리 교도님들 지금 현재 나는 어떤 기운입니까? 맑은 기운입니까? 탁한 기운입니까? 제가 한번 봐야겠네. 기운 뜨는 것을 한번 봐야겠네. 맑은 기운. 아, 우리 지연님은 지금 맑은 기운이시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도님들 또는 원불교 믿는 분들이 탁한 기운이 있는 분이 있겠어요. 다 맑은 기운을 갖고 있죠. 근데 경계를 만나면 그 맑은 기운은 싹 어디론가 사라지고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탁한 기운이 돼요.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기운 뜨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다 봐가지고 저 사람 기운이 어떤 기운이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을 보고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고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기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얼굴 보면 악하고 독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악한 행동을 하고 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느냐? 악한 기운이 있고 독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얼굴로 나타나고 말로 나타나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과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악기와 독기를 어떻게 풀까? 이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악기와 독기를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앙굴라말라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좀 긴데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앙굴라말라의 본명은 아힘사라는 이름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로 아힘사라는 이름을 이제 지어줬어요. 성인이 된 앙굴라말라는 바드라라는 브라만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하는 수행자였습니다. 근데 이 앙굴라말라는 그 스승의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체력이 강하고 또 지혜가 뛰어났고 또 용모까지 준수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스승이 없는 사이에 그 스승의 아내가 그렇게 멋지게 생긴 앙굴라말라를 갖다가 말라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고 유혹을 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 앙굴라말라는 그에 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승의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수치심으로 앙심을 품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옷을 갖다가 딱 찢고 울면서 나중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앙굴라말라에게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남편에게 거짓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딱 보고 듣고 스승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분노하죠. 그러면서 앙굴라말라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는데 칼을 딱 한 자루 주면서 너는 내일부터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어라. 100명을 그렇게 손가락을 모았을 때 너의 수행은 완성될 것이다 라고 거짓으로 이게 지금 명령을 해요. 이게 스승의 말이라고 하면 절대 신봉했던 이 앙굴라말라는 그때부터 자신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딱 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하나씩 걸기 시작해요. 손가락으로. 그 앙굴라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든 자라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임사가 아니라 이제는 앙굴라말라가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앙굴라말라가 99명을 죽였어요.
이제 딱 한 사람이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 한 사람을 딱 채우기 위해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면 자기 어머니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것을 눈치를 채요. 그러면서 이 앙굴라말라 앞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이니까 이 앙굴라말라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앙굴라말라가 아무리 쫓아가도 부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용맹하고 빠르고 오히려 막 코끼리보다도 더 빨리 뛸 줄 아는 앙굴라말라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소리치는 겁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겁쟁이 수행자여 걸음을 멈춰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앙굴라말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앙굴라말라여 나는 멈추었다. 너도 멈추어라. 앙굴라말라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다가 물어요. 그 부처님께.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살아있는 일체 존재에 대한 폭력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대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자제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앙굴라말라가 충격을 받고 다시 부처님에게 설법을 청하고 그 설법을 듣고 드디어 마음을 바꿔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부처의 제자가 된 앙굴라말라가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이상 앙굴라말라는 사람을 죽이질 않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주변에 이제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앙굴라말라가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근데 하루는 탁발을 나간 앙굴라말라가 그 전까지 이제 앙굴라말라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악행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앙굴라말라 탁발을 나간 앙굴라말라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 죽게 합니다. 이야기가 1차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자, 앙굴라말라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것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그 악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100명이 덤벼도 못 당할 그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앙굴라말라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돌을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돌을 던진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원망의 말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의 악마를 앙굴라말라라고 하거든요. 시대의 악마. 그런데 돌을 맞아 본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다 풀어졌다는 얘기예요. 악기와 도끼가 다 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앙굴라말라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 초주검이 된 상태에서 돌아와요. 그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앙굴라말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행자여, 앙굴라말라를 지칭하는 거예요. 수행자여,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는 인내하라. 그대가 업의 과보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을 지옥에서 받을 업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다. 수백 년 수천 년 지옥보를 받을 그 업보를 네가 지금 참회함으로써 그것을 아무런 원망심 없이 불평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지금 그러한 업보가 해결되고 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꽉 뭉쳐 있으면 그것을 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겨울에 강에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 그 얼음을 녹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물로 부어요? 그 강에? 그 얼음이 녹으려면 따뜻한 봄이 돼야 녹아요. 아무리 따뜻한 물 끓여가지고 부어도 얼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따뜻한 봄 기운이 오면 언제 녹았느냐는 듯이 그 두꺼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따뜻한 기운은 뭘까? 따뜻한 기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부처님을 만나서 그대여 멈춰라. 나는 멈췄는데 그대는 왜 멈추지 못했는가? 그대는 인내하라. 인내하라. 바로 따뜻한 기운은 부처님의 자비고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악한 기운, 독한 기운을 녹이려면 우리가 법의 기운을 받고 선한 기운, 살리는 기운, 이것이 있을 때 그 맺힌 기운을 풀 수가 있다.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어떻게 풀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그 답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라.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용품 2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한때 악을 범한 사람이라도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두 번째는 마음을 부드럽고 넉넉하게 써야 됩니다.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써나가되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고 넉넉하게 쓰기를 공부하여 과거 현재 모든 도인들의 처사하신 행동이나 글이나 말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고 크고 넉넉하게는 할지언정 막된 말이나 막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라 또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천지의 모든 좋은 기운과 사람들의 좋은 기운이 나에게 응하지만 만일 여유 없는 일과 행동을 한다면 천지간의 모든 악한 기운이 모여들어 자연 나에게 해가 오고 나의 앞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셋째는 일심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 대종경 선회록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일심을 모아 기도를 올려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순하게 함으로써 천지에 맺혀 있는 악한 기운, 탁한 기운, 원한의 기운을 다 풀어주어서 천지 기운도 막힘이 없이 다 통하게 하고 신성 있는 사람이며 또는 일반 사람들까지라도 그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라.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이 풀어진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을 풀어줄 수 있나니라. 오혈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풀고 약을 써야 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풀을 먼저 매야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기운과 독한 기운은 쉬운 표현으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기운이 악한 기운이고 독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없는 텅 비어 고요한 마음과 기운일 때 내 마음에 어떤 기운이 자리할 수 있냐면 선한 기운과 살리는 기운이 응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독한 마음을 푸는 방법은 참마음으로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고 마음을 부드럽고 넉넉하게 써야 하고
일심으로 기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얼굴도 화평한 얼굴, 말도 부드럽고 살리는 말, 행동도 돕고 베푸는 일을 할 때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이 차츰차츰 풀어지고 녹아나서 결국은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한 마음과 독한 마음도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